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 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지방병자가 나온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지난 여름은 아직도 여름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최악의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9월로 접어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서늘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한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 어느 집이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가버나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 밀듯이 그 집을 향하여 밀려왔어요. 그래서 집 안에 가득 차고 대문 앞에 가득 차고 그래서 뒤늦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침상채로 들려져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문 앞에도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마 고민이 심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집 옆에 나 있는 그 계단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중풍병자를 들것째로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택 구조는 네모난 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박스처럼. 그래서 지붕이 슬라브 지붕입니다. 평평해요. 그리고 흙하고 지프로 이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여름 가을 같은 때 거기에 올라가서 곡식들을 말리기도 하고 또 그 위에서 밤에 자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간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를 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침상지에 달아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가 내려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거기서 사람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부스럭부스럭하고 먼지가 떨어지고 흙덩이들이 떨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진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 나왔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까? 내 중풍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들고 온 사람들은 그 친가족이거나 아주 그와 친한 최측근의 어떤 친구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병 고치는 그것이 지금 오직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소망이고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능히 아실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껴두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을 안겨주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죄로 비춰질 만한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심으로 서기관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쓸데없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스스로 이런 위기를 자초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신성모독적인 언행이 쌓여서 마침내 십자가로 예수님이 몰려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으려고 병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와는 달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발끈했던 이유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를 하시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그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들이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자가 참남하도다. 이자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 할 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인데 여기서는 인자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는 인자인가? 다니엘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아기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는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먼저 죄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기 내가 너희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이자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죄 사하는 일과 여기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예? 어느 게 쉬워요?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병 고쳐요. 그런데 죄 사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죄 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 사함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들려왔던 그 침상, 들 것을 자기 손으로 거두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안수받고 병고침을 우리가 받는 그런 그 간증들도 우리가 듣지만은 이 중풍병자 누워 있는 중풍병자라는 게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가. 거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조금씩 나아진 것도 아니고 많이 누워 있다가 앉아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지만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 정도로 회복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건강을 순식간에 회복했어요. 건강한 사람처럼 자기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걷어서 메고 자기 집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갔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머리털 나고 우리가 이런 일 처음 봤다. 맨 마지막 절에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런 일은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 중에도 이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기적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치유 기적 행위로 주님이 스스로 입증 나타내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나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치유를 선언해 주시는가? 병 고치는 것을 먼저 해줬으면 그 병자라든가 또 들고 온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뭡니까? 그 죄사함을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안 달라 있는 예수님의 조급한 마음,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조급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무 좋으면 뭔가 막 주고 싶어가지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빨리 만나서 빨리 전해줬으면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인생들에게 이 선물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뜨거워서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 이 죄사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잖아요. 죄 용서. 사람들은 죄 용서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내게 뭐 조금 잘못한 사람들,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좀 손해보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죄인들이라 용서에 인색합니다. 되도록 용서 안 하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진정성이 없어 보여. 그리고서는 잘못했다 그래도 그걸 잘 안 받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잘못했다라고 말이라도 운이라도 띄었습니까? 자기 죄 용서해 달라고 뭐 빌기라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안달난 마음. 왜 그렇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죄 사함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나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 왜 그렇게 죄 사함을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어떻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하고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은 이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심령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으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불같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강구하러 나왔던 사람에게 먼저 죄 사함을 선물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우리 죄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그냥 뜨거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게 더 큽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족팔불급이에요.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던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 강도가 세상 죄로 강도로 사형죄에 처해진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다. 얼마나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병고침보다 구원을 선언해 주신 데에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해 주신 것에는 이 땅에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질병의 근원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거 1대1로 갔다가 이래 되면 안 돼요. 누가 감기 걸렸는데 너 죄가 있어서 감기 걸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생이 겪는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의 신학적인 근원은 바로 죄 때문이라. 이 예수님은 인생이 당하는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고통의 근원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은 우리 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표면적인 치료를 하지만은 때로는 그 내부에 있는 깊은 치료를 원인을 그 치료하지 못해서 계속 질병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암 치료 많이 하는데 치료받고 났다가 또 나중에 보면 또 어디 가서 재발이 돼요. 또 몇 년 있다 보면 또 재발되고.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저주와 고통과 질병의 근원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생을 근원적으로 그 저주와 고통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죄 문제를 먼저 선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방식과 우리 인생의 치유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 사함은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어떻게 얻죠? 죄 사함은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 달라고 빌면은 그럼 용서해 주잖아요. 회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첫째 회개. 근데 회개는 근원적인 죄 사함의 능력은 되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는 강력한 가장 큰 원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실 때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앞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던 인생의 길,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의 길, 그 길에서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길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제 믿는다라는 이 단어 너무 우리 쉽게 쓰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될 수 있지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른 말로 우리의 왕이에요.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그 구원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거를 자기 체험이나 뭐 환상을 봤다든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가 그런 그 자기 신비 체험 혹은 자기의 어떤 그 느낌, 요즘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보고 교인들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마음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에 의존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늘 그냥 유동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체험이나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삼촌 목사님이 중매를 서셨어요. 우리 삼촌 목사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 분.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믿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버지 일찍도 세상 떠났고 그 이후에 삼촌은 제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삼촌이 소개하는 아가씨, 좀 그것에 그냥 뭐 다른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었어요. 우리 삼촌은 또 자기 친구, 제일 절친인 친구, 우리 집사람의 외삼촌, 그 목사님이에요. 거기는 그 우리 삼촌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의 그 외삼촌 목사님하고 두 분이 절친이신데 그 두 분이 서로 소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은 저는 삼촌이 소개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말씀 믿어야지. 그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내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늘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등, 긴장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 긴장,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거 풀어주기를
고대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주고 싶어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 사함이 없이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그거 없으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쉬운 현실적인 문제, 그걸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예수님이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순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일으키는 이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내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일 그런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이대로 지금 죽어도,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시고 이 순서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 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병고침으로 표현되어지는 현실 문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 선물이 그냥 앞서서 그것이 오직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도, 그런 부수적인 선물을 안 주셔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의 화두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부차적인 선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들까지 해결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는 덧붙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들은 말씀대로 가서 실천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부지런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61장 부르면서 공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부여, 성자 예수를 기억히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심판을 쓰셨으니 비록 헐물 늙으셨고 십자가의 보직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거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내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모든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께서 내 죄 사하셨음에 대해서 확신 또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권고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사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며 어찌 그 은혜에 다 보답할까 늘 고민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고자 내가 내 삶 가운데 귀중히 여기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표시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전교인 식사하는 주간입니다. 메뉴로 불고기 덮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특히 우리 새 식구 여러분들 꼭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입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박영덕 저서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도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돌아오는 가을에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드린 후에 윤진우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물신 영야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오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날마다 죄산 받고 저 하나님 나라 첫 종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문화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사선손이와 시장과 사업가 하시는 모든 일들 외에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